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매일의 삶이 은혜입니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4월 3일 주일에 전해드렸던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에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TV를 보게 되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맛집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합니다. 꼭 배고플 때 방송을 해요. 네. 또 밤늦게 해요. 그래가지고 또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죠. 또 연예인들이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맛있게 해먹는 요리 정보 이런 것도 하죠. 뭐 이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맛있다고 막 먹고 그러는데 뭐 라면에다가 뭐 비싼 해물을 넣고 뭐 퓨전 음식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데 맛있겠더라고요. 또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한 정보 지금 많이 알려주려고 하고,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려주는, 정말 먹는 것에 대해서 대세인 것 같아요. 또 광고 한번 나오면 그 음식점에 가게 되면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 그런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막상 먹어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오늘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가까운 북한이나 아프리카 빈민국이나 동남아 빈민국, 그리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에는 먹는 문제가 부유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빈민들의 삶 속에 여전히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문제는 이 땅에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풀어가야 할 어렵고 힘든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좋아지면서 더 맛있고 또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며 맛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과 비만 치료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보면은 다 당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웬만하면 젊은 분도 당적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뭘 또 끄집어내서 먹어요. 뭐예요? 그건 당뇨약이에요. 여러분, 잘 먹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병이 오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을 보면은 집집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는 집이 없어요. 왜냐하면 먹다가 남으면 놔두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버리는 음식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굶주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먹을 것이 많은, 그래서 남기고 버리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기도드려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먹는 것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도 없어요. 먹을 것이 많기에 선택의 폭이 더 커지고 많아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은 더 맛있는 것, 더 영양가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게 되고 100세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하며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몸에 좋은 음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볼 때에 말씀 그대로만 해석하게 되면 오직 먹는 문제에 대한 기도로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먹는 양식의 의미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전혀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영적인 영역의 의미를 두고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는 이 기도가 어떤 영적인 삶의 의미를 제시해 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는 기도는 삶에 꼭 필요한 조건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생명과 하루의 생활이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과거 원시 시대나 그리고 문명이 발달된 21세기의 첫 최첨단 문명의 시대가 오므로 생활의 편리함은 누리고 있겠지만 여전히 먹고 살아야 한다는 문제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먹어야 산다는 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는 이 기도는 여전히 계속되는 필요에 대한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5절 말씀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적인 믿음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풍성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명이 그 재물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아도 죽지 않습니까? 또 재물이 많다고 해서 하루에 수없이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어떻게 많이 먹겠어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는 이 기도를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 동안에 먹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취하신 그날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억만장자라고 하더라도 이 기도는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 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딱 맞게 주실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의 정도와 수준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모르는 겁니다. 솔직히 자녀된 우리는요, 어때요?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갖고 싶고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채우고 싶고,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먹고 싶고,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거기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이 가졌다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또 더 많이 채웠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많이 먹었다고 잘하는 것 아닙니다. 또 덜 먹었다고 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 개개인의 수준과 그 개개인의 형편에 맞게 갖고 채우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성을 토대로 한 기준이라면 웬만하면 더 많이 갖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더 크게 갖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더 높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은 절대로 경계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더 오히려 망가지기도 하고, 더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비참하게 버림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개인적으로 일용할 양식의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녀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혼을 해치지 않고 동시에 건강을 유지하면서 함부로 자신을 망치지 않고 적정선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너무 배가 부르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또 너무 높아진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높으심 망각한 채 교만한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또 적정선 반대로 너무 없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래서 남의 것을 함부로 도둑질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삶의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잘 알아서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분수와 자기의 형편에 맞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에서 먹는 낙도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먹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영원한 양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에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멀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으로서의 삶에서 탈선하지 않으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매일의 필요로 구해야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세를 망각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 같은 자기의 재산만을 쌓기 위해 갖가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어느새 주님과 멀어져서 오히려 더 비참하고 더 불행한 존재로 전락해 버릴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양식에 대하여 더 마음을 두고자 하는 성숙한 성도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는 기도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하기 어려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여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여유, 생활적인 여유, 심리적인 여유, 좀 더 누리고 싶어하는 여유, 한마디로 더 많이, 더 풍성해져서 아주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좀 여유가 없어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그래서 약간 주저하게 되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이중적인 기도를 해왔을 것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 할 수 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막상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더 귀한 것, 더 풍성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의 전부 내용 아니었나요? 결국 우리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는 기도와는 동떨어진 기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알렉산드리아시의 교우였던 클레멘트가 말하기를 재물은 구두와 같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구두가 무작정 큰 구두라고 좋은 구두 아니잖아요, 그죠? 또 구두가 무조건 예쁘고 멋지다고 좋은 구두 아니잖아요. 구두는 내 발에 맞아야 되고 편해야 좋은 구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재물이 많이 있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은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적당히 있어야 좋은 것이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불행한 거예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불행한 거예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재물이 많아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전적으로 자기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보다 없는 사람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나누어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요,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는 기도에는 삶에 먹을 것, 즉 인간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분께서 주셔야만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마치 일용할 양식이라도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주어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하고 간구하는 성도야말로 주기도문의 의미를 가장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런 기도를 마음 깊이 새기는 신앙인이야말로 바른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는 기도는 축복의 근원지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진실한 기도를 제목 삼아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는 이 기도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기도 가운데 삶의 부요와 축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양식까지 보장을 받아서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리며 자자손손 복을 물려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